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전도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저 근성으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한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애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열정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국 체포되어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재판은 요즘처럼 실내에서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광장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신문하던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룹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 것 같아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내주지 아니하고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판결도 나지 않은 미결수 상태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고 베스도가 새 총독으로 부임했지만 시간만 지났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옥에 있는 2년의 세월이 바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2년 동안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계속 전도여행 다니면서 숱한 환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다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총독, 당신 재판하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재판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목적은 재판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바울을 정당하게 재판할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번에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간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당시 총독의 자리는 막강한 자리였지만은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에서 소요 사태라도 일어나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일단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중에 대표자들이 나와 같이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바울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해라.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바울이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을 고발할 만한 실제적인 증거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지금 유대인들은 무조건 바울이 싫어요. 그냥 싫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그럴 만한 꼬투리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증거가 있지 아무 죄가 없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유대인의 율법적인 관점에서도 바울을 재판정에 세울 수가 없고 로마법에 의해서도 가이사에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을 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법 체계는 상당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저 무식하게 막 고소장 들이밀고 억지 부리고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바울이 못마땅해요. 그냥 싫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없애야 되겠는데 바울을 처벌할 만한 아무 증거가 없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환장을 노릇이었어요. 저거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기들에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뭐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이 중간에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재판하던 베스도 총독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입지가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을 재판해 보니까 실제로 바울에게 죄가 있다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타협을 요청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유대인들은 바울을 자기들한테 넘겨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바울을 그들에게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내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재판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베스도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는 가이사의 법정에 섰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재판받기를 거절하고 차라리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계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자기의 사명도 다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개죽음 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재판받기를 거절하고 가이사의 법정에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스도는 내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재판받겠다 하기를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그들에게 내줄 만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죄가 있다면 그들의 법대로 처리하도록 내주면 되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을 기소할 만한 그러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에 빠진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재판받겠다고 하는 바울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총독은 배석자들과 의논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재판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상태로 2년을 끌다가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겨우 판결이 났는데 역시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닙니다. 그냥 재판 자리만 옮겨졌을 뿐이에요.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왜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정치적인 부담을 지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죽이든가 말든가 유대인들이 그냥 넘겨줘 버리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한테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왜 개입하셨을까요? 바울에게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비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것은 바울이 꾸었던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었고 바울이 가졌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넘겨주게 된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받은 사명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베스도 총독도 벨릭스 총독과 마찬가지로 바울에 대해서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판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베스도는 그런 판결을 내려놓고도 영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찜찜한 거예요. 찜찜해. 그런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찾아왔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재판을 가이사의 법정으로 상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재판에 대해 아그리빠 왕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베스도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요약해 가지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임자인 벨릭스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속해 두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구속됐지만 재판을 해보니까 전혀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그 사람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아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재판하도록 자기들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넘겨줄 수 없으므로 바울이 요구하는 대로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린 결정이 잘한 일인지 문제는 없는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속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대부분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 싸움, 사기, 부정한 일, 그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잡혀서 법정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남들보다 좀 더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그 이유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 교만 때문에 싸우고 교만 때문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인간적인 것들 때문이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이고 이기적인 이유들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난받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오로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재판했습니다. 그들이 재판해 본 결과 공통점이 뭔가요?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 바울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형법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바울의 주장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이야기를 듣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은 재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자기 가문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인데 아그리빠 2세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헤롯 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그냥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헤롯 제일 처음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 왕 있잖아요. 그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그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헤롯 아그리빠도 있고 막 그래요. 뭐 하여튼 그 집안이 전부 다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의 정조부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헤롯 대왕이에요. 그때 헤롯이 무슨 짓 했나요? 2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였죠. 그의 조부인 헤롯은 어린 여자아이 춤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 그런데 문제는 자기 정조부나 선친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아버지는 벌레에 물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가문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었고 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마침 바울이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관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같이 나오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사실 버니게는 참 이 집구석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참 엉망이에요, 엉망. 그 뭐 헤로디아 그 나무도 있잖아요, 그죠? 그 집안에는 뭐 삼촌도 없고 형님도 없고 동생도 없고 뭐 참 네 여자가 내 여자고 내 여자가 네 여자고 막 희한해. 이 버니게도 누구냐 하면은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버니게가 자기 삼촌하고 결혼해 가지고 살다가 지금은 저거 오빠하고 지금 또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추악한 인간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권리를 가진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튿날 총독은 천부장을 비롯하여 높은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아주 화려하고 권위 있는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초라한 죄수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품이 있고 위엄이 있고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불륜과 부정부패와 추악한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비록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 나와 있지만 그 내면에는 풍성한 삶이 있고 하늘의 영광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환난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아이러니입니다. 때로는 더 불의한 인간이 오히려 선한 사람을 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불의한 인간이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짓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위선으로 가장한 가증스러운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자격을 갖추어라.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려면은 자신부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죽일 사람이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막 얼마나 까발리고 막 그 언론에다가 막 폭로하고 막 비난합니까? 근데 나중에 지껏 탁 터지고 보면 쥐는 더한데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자격은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기도 안 해? 그러려면은 자기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죠. 당신은 왜 그렇게 봉사 좀 안 하노? 그럼 자기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한다고 이야기하려면은 자기는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훌륭하다, 성공했다, 부자다, 잘됐다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불륜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추악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비록 지금은 낮은 자리에 있고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의로움이 있고 진실이 있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비록 초라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 나와 있지만 그 누구보다 의롭고 당당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없애려고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지만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의롭지 못한 인간들이 그저 바울이 싫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결정을 내린 베스도 총독의 판결을 볼 때 그들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결국 천부장이나 베스도 총독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일조를 한 셈입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왕과 총독 앞에 서 있지만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무 잘못이 없고 떳떳했기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 앞에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세상의 가진 자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로마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입니까? 바울처럼 비록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오직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